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4년에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스티븐 킹이라는 소설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 영화를 통해서 세계에서 많은 흥행을 하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름하여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그 젊은 양반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 이름이 앤디라는 친구입니다. 저 앤디는 그 은행원으로서 아주 선망받는 그 은행에서 아주 성공적인 은행원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앤디였는데 어느 날 아내와 그의 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 당시 상태라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던 앤디는 또한 그 재판장에서 불리한 증거들 투성이어서 앤디는 결국 종신형이라는 선고를 받고 미국 메인주의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교도관들이 자신들의 세금 문제로 걱정하는 것을 그 앤디가 발견하고 그들의 세금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교도관들의 재정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장의 총애를 받은 앤디는 교도소 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앤디는 이후 교도소에서 도서관도 꾸미면서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앤디는 19년 동안 은밀히 진행해온 그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조그만한 망치로 탈옥을 위한 터널을 19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드디어 그는 탈출을 시도하고 결국 탈출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앤디가 탈출에 성공한 후에 비 내리는 빗속에서 저 모습처럼 두 팔 벌려서 환호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비록 교도소에서 종신형으로 또한 도서관 사서 보조일로 안락한 수감 생활을 하지만 그에게 19년 동안 추구하여 왔던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19년 동안 탈출하게 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감옥과 같은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 비록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거쳤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을 멈추었던 길갈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소출을 먹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만나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만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아무도 만나를 드셨거나 보신 적은 한 분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후에 더 이상 만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는 이 만나가 무엇인지 혹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만나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맛이었을까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소산인데, 그 만나를 성경 말씀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같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나오는 그림이 바로 가시입니다. 저 같은 비슷한 모양의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만나가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영양 성분 중에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연구가들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체의 에너지의 근원을 이루었던 만나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라고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저러한 가시 같은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출애굽을 한 당시에 아기로 출애굽을 한 그 아이는 40살이 될 동안에 매일같이 주식으로 먹었던 것이 바로 그 만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은 먹지 않고 저 만나만을 주식으로 삼아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 아마 우리 민족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먹는 쌀밥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음식과 사뭇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도 어떻게 보면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는 그런 경향이 아주 있습니다. 여러분들 흰쌀밥을 계속 씹어보시면 계속 단맛이 이렇게 우러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 이 만나도 그러한 맛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 생활에서 주식으로 먹었던 그 만나의 영적인 의미는 또한 성경 말씀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를 주심의 영적인 의미는 이 신명기 8장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오경 중에 이 신명기 저 8장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과 또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알게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출애굽기 16장 만나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만나가 탄생하게 된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2달 15일이 지난 후에 신광야라는 곳에 저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먹을 문제로 인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침에는 만나로,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추라기 고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을 저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을 알게 하시고 보이신 만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을 알게 하시기에 보이신 만나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먹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연 무슨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첫 소산물을 먹는 기쁨의 순간이 이제 다가왔지만, 그토록 40여 년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어왔던 그 만나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먹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을 알게 하시고자 주셨던 것인데, 이제는 그 만나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을 알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정착하지는 못하였지만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곳 길갈이라는 곳에서 첫 할례를 행하였고 또 유월절을 보내었다라는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이제 종지부 찍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40년의 방황의 생활을 마치고 정착할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시련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예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해 주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충분히 앞으로 시련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다가올 험난한 시련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신 것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간에 만나를 멈추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동역자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아주 잘 살게 하셨다라는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은 빼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되 오직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하와와 아담이 순서대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은 것은 하와의 의지와 행동이 있었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하였지만 행동과 의지는 하와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책임을 그들에게 부과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을 알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지 만나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도록 원치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약속의 땅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이 만나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을 누리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라는 큰 선물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즉 자유를 누리면서 지켜야 할 책임 또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있습니다. 이전에 죄의 굴복에 얽매였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숨겨진 또한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자유로움과 함께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모든 자유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그 자유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소출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복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책임도 함께 잘 우리가 소화하시면서 에덴의 동산에서 삶을 이 시대에도 에덴의 동산의 삶도 이 시대에서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